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고1이 오늘 없어가지고 우리 고2, 고3이 좀 한 세 칸씩 땡겨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 고되니까 좀만 땡겨 앉아주시고. 네, 대훈아, 참 이게 무슨 일이야? 태어도 아직 고3이야. 아니야, 한 칸 더. 좋았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돼. 아직 따라하지 않는 친구들 있어. 자, 괜찮아. 못 써도 괜찮아. 자, 한번 따라해 보자. 목사님을 봐봐. 자, 앞을 봐. 좋았어. 자, 괜찮아. 좀 못 써도 괜찮으니까.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좋아.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매우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복음은, 그쵸, 2주 전 거라 다 까먹었죠, 그죠?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그쵸? 기억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면서 1장 18절부터 이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진노는 좋은 소식인가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대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하나님의 분노가
좋은 소식인가요? 네, 하나님의 분노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그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인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주하게 될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다 마지막 날이 있겠죠.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그쵸?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번 주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산불 소식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싱크홀 엄청 생긴 거 뉴스 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그 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 기사를 봤는데 30대 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우리는 언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까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친구 목사님 보시고, 좋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 행한 그 책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면서 너가 행한 삶을 봐봐. 너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니? 너가 행한 이 삶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방금 말씀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밀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동기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밤중에 하는 그 생각,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중에 하는 바로 그 생각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누가 웃겠어. 너무 크게 웃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밤에. 사람들에게 나의 밤에 생각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지금 틀어줘. 밤에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웃어요? 자,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만 보여줘도 내 그 밤에 하는 생각 여기 딱 틀어주면 내가 일상생활을 못 할 텐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은밀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 심판 앞에서 버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옛 성경, 구약 성경에선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여기 라가라는 이 말은요, 오늘날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보예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이 미련한 놈아 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겠네요. 근데 우리는 미련한 놈, 사실 이거는 이건 욕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개스키 개스키도 하고, 그죠? 시읒 비읍도 하고, 열심히 가운데 손가락도 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좋아요. 좋아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구체적으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서 이 둘 다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자, 친구들, 눈을 들어봐. 중1 친구들, 눈을 들고. 우리 손을 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는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아니면 안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자, 손 내려주시고, 손을 안 댄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사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기다 계획이 꺾이듯하니 이들은 인간의 구약 신이 작덕하게 해요. 사실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네. 먼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어. 근데 너희들은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딱 선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봤고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어요. 저를 이렇게 그냥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양심의 율법을 어기며 살았다. 그리고 너희는 양심의 율법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대가로 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네, 넘겨주세요. 방송실 13절까지. 네. 아멘. 자, 아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12절에서 율법 없이 범죄해서 양심을 어기며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양심을 어기며 살은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지키는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수련회 때 한번 했던 건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착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 누구 한번 말해보세요. 가장 선한 사람인가요? 가장 선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정말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다. 대표적으로 아무나 해주세요. 저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위인이긴 한데 잠깐만. 뭐가 있을까요? 아무나 좀 좋아. 테레사 수녀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자, 테레사 수녀 정말 착한 사람 테레사 수녀 여기다 놓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뭔가 악한 사람. 히틀러 좋아요? 자, 여기 히틀러를 여기다 둘게요. 잠깐만. 악한 사람 여기다 둬야 되나? 악한 사람 여기 히틀러
여기 테레사 수녀. 자,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이쯤에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한 이쯤에 있다. 여러분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바닥에 세운 다음에 롯데타워 꼭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저 꼭대기,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 한 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구나를 더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며 로마서의 가장 정수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21절이.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어 나 말이 말해인 듯 작게 나갔으니 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아멘.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는 사실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까지 죄인인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죄인인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 줄 알아? 이 율법을 봐봐. 이 율법을 봐보라고. 너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이 율법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야. 난 소망이 없어 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21절에서 이제는 하고 시작하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지.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처음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의 의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율법의 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의가 율법의 의예요. 율법으로 얻는 의로움, 율법의 의. 근데 아까 그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다 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루신 의,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 예전에 번제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갑자기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죄가 해결됐어도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잖아요. 그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가 얻어진다 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행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만 예수님에게 전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완전히 의롭게 사셨던 그 삶을, 그 의로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의로움이 전가되는데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자, 이 의가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그렇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이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자격, 하나님 앞에 설 그 자격은 의로움인데, 바로 그 의로움이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 의로움은 변하나요? 이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은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변할까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은 더 늘어나나요? 어려운 질문이었나? 다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은 내가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은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이 은은 애초에 내가 율법을 행함을 얻은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더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의로움이 깎일까요? 네, 이 의로움은 깎이지 않습니다. 왜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의로움은 애초에 나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의는 결코 변하거나 쇠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